세상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새롭게 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세워가는 또 올라온 능력의 말씀 되게 주시 간절히 원합니다. 피차 하나님 은혜 안에서 원하고 건강하게 기쁘게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또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정신 기를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이제 우리 사면서 상을 배웠는데, 우리 이제 10장에서 백성들이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자, 그 뽑힌 사람이 사울이죠. 이제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많은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10장 27절에 보니까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같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딱 왕으로 뽑히니까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겠죠. 야, 이게 이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으로 선발된 사울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11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암몬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요. 자, 왕이 나가서 다른 나라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백성들이 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11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이제는 왕이 세워졌으니까 왕 세울 때까지 앞에서 길을 예비했던 사무엘은 이제 퇴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퇴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죠. 세례요한이 왕의 길을 예배하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자. 저는 흥하게 겠고 나는 쇠하게 하리라. 세례요한은 아주 요새 말하면 은퇴하게 되는 겁니다. 은퇴하는 게 그렇죠? 12장의 내용이 바로 이제 퇴장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백성들이 하는 거죠. 12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그죠. 이제는 왕을 세웠기 때문에 왕의 길을 예배했던 사무엘은 퇴장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 왕은 하나님께서 예선한 왕이 아니고 어떤 왕? 백성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사울 왕국은 인간 왕국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강조하는 것은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요. 우리가 12장 14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여기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없죠.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 왕위에 올라서 다스리는 것은 사울이지만 실제적인 왕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2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기서도 계속해서 누구를 강조하냐면 여호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릴지라도 그 백성 이스라엘은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만약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모독받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해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누구? 몰라?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가. 이것이 다윗에게 한 언약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범죄할지라도 사울에게서 빼앗은 은총은 빼앗지 아니하고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니라. 사울은 왜 은총을 빼앗겼어요? 그는 언약의 기초에 세워진 왕이 아니기 때문이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겨. 그죠? 그 다음에 25절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왕으로 세워진 다윗이 이제 통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통치의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블레셋과 전쟁이요. 블레셋과 전쟁. 자, 이 블레셋과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왕의 명령에 얼마나 준행하는가를 시험해 보는 겁니다. 시험해 보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다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지금 사울 용사가 몇냐면 전부 합쳐서 3,000명이에요. 3,000명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블레셋은 얼마나 많은가? 블레셋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자, 5절 한번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그죠?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자,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만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요. 그죠? 탱크가 몇 대? 3만 대요. 오늘 한국에 있는 탱크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죠? 옛날식으로 이거 병거는 탱크예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더라. 참 표현도 나는 이 성경이요. 어떤 거 보면 삼국지보다 더 뻥치는 같은 그런 겁이 들어요. 그죠? 삼국지 한 번 모이면 100만이 모였다는데 지금은 여기는 어떻게 모였다 했어요?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는 것은 많다는 말이에요? 적다는 말이에요? 100만 명보다 훨씬 더 많죠? 야,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주죠? 그러면 지금 블레셋 군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군사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군사적인 힘으로는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죠.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누구에 신뢰해야 하냐면 오직 하나님만에게만 신뢰해야 해요. 이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사울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10장 8절에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10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것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왕으로서 시험입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저 군사들을 보지 말고 내가 할 일을 가르치더니 기다리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 군사를 보고 두려워서 믿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8절을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않음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니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은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자, 7일 기다리라고 했죠.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7일은 0시부터 24시까지요. 그렇죠? 지금 사울은 12시까지만 기다렸죠. 그렇죠? 12시까지만 기다렸다. 야, 사무엘이 안 오구나.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번제를 드린 겁니다. 번제를 드렸죠? 바로 이것이 사울이 결정적인 잘못 중에 하나입니다.
자립심하는 자. 자, 이 이론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됐어요. 불합격했죠? 그러면 왜 이 사울이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되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가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다른 말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믿지 못하는 거.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럼 7일 24시간 될 때까지 온전히 기다려야 해요. 기다려야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명령대로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 제사제도를 범한 거예요. 제사제도를 범한 거죠. 내가 가서 하목제와 번제를 드리라.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다렸죠? 그러면 제사는 누구만이 드릴 수 있습니까? 제사는 누구만이 드릴 수 있어요? 오직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 여기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누가 제사를 드렸어요? 왕 사울이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죠?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제사장을 밀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다가 지금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냐? 곧 우시아예요. 우시아는 왜 그랬을까? 교만한 마음이 들었죠.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야, 내가 이 나라를 강성하게 했는데 저 제사장 정도의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분향을 드려야겠다. 이 생각을 가진 겁니다. 사람이 높아지면요 보이는 게 없죠.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을 밀치고 자기가 스스로 분향을 드리다가 어떻게 했어요? 문둥병이 발한 겁니다. 문둥병은 나병이죠. 나병은 곧 죽음의 병입니다. 죽음의 병.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한센시 병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증상은 비슷하지만은 한센시 병하고 다르죠.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들은 나병이라고 이제 번역하게 쓰지 않고 그냥 학문적으로 그냥 나병의 히브리어 언어 그대로 차라트라고 그대로 씁니다. 차라트로. 이 나병으로 번역을 하지만은 나병의 증상에 비슷하지만은 의미가 조금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차라트는 죽음의 병, 곧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죠? 이것이 차라트. 우시아는 나병에 걸려요. 그래서 왕의 직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폐위가 되고 그 아들 요담이 왕에 올라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 아들 뒤에서 섭점해서 10년 동안 다스리는 거예요. 다른가요? 이게 우시아 왕입니다. 우시아는 교만 때문에 제사장을 밀치고 스스로 제사를 드렸고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해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때문에 제사장이 드려야 할 번제와 속죄제를 스스로 드렸죠. 스스로 드렸어요. 이것은 제사 제도를 멸시하는 겁니다.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려야 해요. 왜일까요? 제사는 우리가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첫째는 제단이 있어야죠. 두 번째는 제물이 있어야 해요. 세 번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해요. 제사장이 있어야죠. 그러면 구약에서 제단은 사람이 쌓은 제단이죠. 사람이 쌓은 제단. 그것이 성막이 있든지 아니면 성막 이전에 스스로 쌓았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해요. 자연 돌로 쌓고, 그죠? 진흙을 발라서 쌓아. 하나님 명령으로 해서 쌓았어요. 그 제단에서 제물을 드려요. 제물은 어떤 것이요? 짐승의 피요. 짐승의 피죠? 그리고 그 제사를 누가 드려주냐면 제사장이 드려주죠. 그래서 제사의 요건은 제단과 제물과 제사장. 이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누구를 예표해요? 제단도 예수 그리스도요.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요.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죠? 바로 제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래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사울은 제사장이 오기 전에 사무엘이 오기 전에 스스로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다른 말은요. 엘리가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한 것과 똑같은 범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를 봐요. 그래서 예,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26절을 한번 봅니다. 22절, 13장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자, 지금 싸우러 나간 군사들이 뭐예요? 칼과 창이 없어. 그러면 칼과 창이 없으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전쟁은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누가 싸워주셔요? 하나님이 싸우셔요. 하나님은 장세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것을 그 백성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지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지니. 자, 출애굽 때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시면서 모세를 위하여 싸워주셔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며 여호수아를 위하여 싸워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따라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남으셔서 그 백성과 함께 계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싸워주신 하나님. 그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자,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하는 내용이죠. 유언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라. 그래서 여호수아 23장에는요,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이 13번 반복돼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호수아 하나님이었고 여호수아를 위하여 싸워주시던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죽자 하나님은 남으셔서 그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싸워주신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오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 하나님. 내가 어떤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확신해요.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요? 창과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7장에서 금방 우리가 봐왔죠. 7장에서 지금 사무엘이 사사로의 역할을 해요. 이게 엘리가 지금 사명이 다 끝나고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이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첫 일이 어떠리요?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하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 전쟁을 할 때 뭘로 싸웠어요? 오직 회개와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운 거예요. 그렇죠? 창과 칼로 싸워진 게 아니라 회개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주시는가? 7장에 보면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응답하였더라. 무엇으로? 우레로 응답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게 된죠. 그것을 기념해서 에벤에셀이라고 그래요. 에벤에셀.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느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신 자. 그렇죠? 네.
사울은 이것을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죠? 그래서 적이 숫자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력만 보고 두려워한 겁니다. 두려워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4장입니다. 14장. 14장에는요, 우리가 볼 때, 여기서 이제 똑같은 이 상황이 이제 반복되는죠. 계속 이제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어떤 상황인가. 믿음의 사람 요나단과 믿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 요나단과 믿지 못하는 자, 곧 사울. 아버지 아들의 관계죠? 그러나 아들인 요나단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었던 거고 사울은 그것을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죠? 자, 14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요, 지금 17장에 나오는 다윗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말이에요.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여호와의 군대 이름을 모독하는가? 17장 26절에 다윗이 했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능력이요. 여호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그의 모든 주권을 맡길 때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요나단은 확실히 믿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래서 요나단이요, 지금 블레셋 진영으로 침투에 들어가요. 어떻게 침투에 들어가요? 딱 한 사람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많은 군사가 아니라 한 사람 데리고 들어갔어요. 한 사람 데리고요. 자, 우리가 그 다음에 봅니다. 14절 보니까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반나절 길을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이라. 자, 지금 블레셋 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두 사람이 몇 명 죽였냐면 20명 죽였죠. 그랬더니 기습을 당해서 20명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혼비백산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기습을 당하면 아무리 강한 군사라도 정신 혼미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군대 갔다 오셨지만은 군대가 제일 먼저 할 일,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경계요. 그죠? 군대가 진지를 편성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보초부터 세우는 겁니다. 보초부터. 여러분 저는 이제 군대 출신이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 군대에서 전쟁 원칙이 9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죠. 전쟁 원칙이 9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 경계의 원칙이요. 공격의 원칙이 아니라 경계의 원칙입니다. 바로 뭐요? 파수해. 지켜야죠. 우리 이제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요?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요? 경계예요.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여러분 군대가 아무리 좋은 무기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군사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 들고 다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해요. 깨어있어. 지금 블레셋 군에 침투했어. 갑자기 나타나고 그냥 20명을 죽이니까 혼비백산하는 겁니다. 혼비백산. 자, 16절 보니까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는지라. 자, 그래서 이제 18절 한번 봅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아히야는 이거 제사장입니다.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여기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 지금 블레셋과 전쟁에서 아직 확실히 상황이 어떻게 결정되지 못할 때는 지금 여호와 궤, 곧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그죠? 하나님께 의지했어. 근데
상황을 보니까 이제는 이제 블레셋 군이 혼비백산에서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에게 내 손을 거두라.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이에요. 사울이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 자기들이 욕심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했지만은 이제는 전세가 전환돼서 자기가 스스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여호와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그렇죠? 어렵고 힘들 때는 주야 도와주시오. 그렇죠? 부르짖고 간절히 하지만은 일이 잘 풀려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 지 힘으로 되는 거예요. 지 힘으로요. 이것이 언제의 모습이냐면 사사시대의 모습과 비슷해요. 오늘 우리 신앙이 반복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사사시대 어떻게 해요? 이방의 압제를 받고 그들이 핍박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죄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 이방을 몰아내고 그 땅에 평화가 오면 야, 우리 하나님의 일로 여기에 평화가 왔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 살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편의식의 골방에 모셔두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면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사면 각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혼란이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 우리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면 어떻게 해요? 혼란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철저한 중심과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울은요. 어려울 때는 교회에 의지했어요. 다른 하나님께 의지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블레셋에 혼란이 생기고 그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내 손을 거두라. 이 교회를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는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가가지고 블레셋 진영을 지금 혼란스럽게 했죠.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해. 왜요? 그들이 병거가 3만이고 기병이 6천, 사람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아 많을지라도 일단 어떻게 해요? 혼란이 나타나면 정신없죠? 수습할 길이 없어요. 수습할 길이 없어.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가? 이제는 용감히 일어나서 블레셋 진영으로 향해서 돌진해 나가죠. 그리고 많은 흩어지던 사람이 다시 돌아서 그게 합세해서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가?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 두 사람. 누구요? 요나단과 그를 따랐던 수종자.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가 보게 하는 겁니다. 보게 하죠? 여러분 교재 있죠? 21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징용을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진영에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래요. 지금요 블레셋 사람들의 그 유형을 보고 병사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죠? 다 도망갔어. 3,000명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몇 명 남았어요?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급해가지고 제사장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어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예요? 이건 앞에서 엘리가 블레셋과 싸울 때 여호와 계를 앞세워 싸운 것과 비슷해요. 제사 자체를 어떻게 해요? 하나의 미싱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 진영에 소동이 나자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어.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날의 이스라엘을 권함으로 전쟁이 벳아연을 지나가더라.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믿음의 사람 두 사람 때문에. 그렇죠? 믿음의 사람 두 사람 때문에. 오늘도 한국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 엎드려 기도한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 보면 엘리야가 기도해요. 엘리야가 기도해죠? 엘리야가 기도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산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그들을 다 쳐죽였죠. 쳐죽였어. 그래서 내려오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이세벨을 만났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도 내가 죽인 저 사람들과 같이 되리라. 그 말은 어떤 말이요? 너도 죽는단 말이요. 내가 죽이겠다는 말이요. 내가 죽인 저 사람과 같이 되리라. 야,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딱 서니까 큰일 났어. 이제 죽게 생겼구나. 온몸이 힘이 다 빠졌죠? 그래서 도망가 가지고 나무 밑에 금식하며 나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해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내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던 7,000명을 남겨뒀다. 바로 하나님은요, 이 남겨두신 7,000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시대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남은 자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누굴까?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 우리는 이제 가끔가다 이제 현상들을 보고 불평도 원망도 하지만은 인간이니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은 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길을 꿇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역사를 이루어 가죠.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정말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람이죠. 자신만을 위한 사람이요. 자, 24절을 한번 봅니다. 24절, 14장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온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전쟁을 하는 병사들에게 해요. 전쟁을 하는 병사들에게. 전쟁을 하는 병사들은 어떻게 해요? 잘 먹고 힘이 세야죠. 그래야 산꼭대기도 올라가고 큰 무거운 무기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전쟁하는 군사들에게 뭐라 해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 원수를 물리칠 때까지 다 먹지 말라. 그러면 이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힘이 빠져서 전쟁 못해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명예 때문에.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만 생각해. 이 소리를 못 들었던 요나단은요, 들판에 있는 꿀을 한 딱 먹었어. 눈이 밝아졌어. 눈이 밝았어.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울이 왕을 명령했다고 요나단을 죽이려 할 때 백성들이 그를 소원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던 그를 왜 죽입니까? 백성들이 탄원해서 결국 죽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죽이지 못하죠. 이 45절 보니까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다 하며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 백성들로부터 칭송받게 돼 있고 그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동역이라는 말이 나오죠. 옛날 성경에는 동사라고 써졌죠. 그죠? 개역 한글판은 동사라고 써졌어요. 나는 항상요, 이 개역판을 볼 때 왜 이걸 바꿨을까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동사나 동역이나 같아요.
그죠? 동사나 동역이 같아.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에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지어주고 이쪽 교회에서는 은퇴하면서 결국 이제 자기 아들 교회로 같이 여기죠. 그거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세습입니다. 그죠? 옛날 교회에서, 그죠? 자기가 심하던 교회에서 지교회를 세운다 해가지고 돈이 엄청나요. 여러분, 얼마 하면 깜짝 놀라겠죠? 400억을 들여서 좋은 자리에다가 멋있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은 누가 세웠는가? 자기 아들로 세웠어요. 그리고는 이분은 은퇴하고 자기 아들 교회로 와서 동사 목사라. 동사 목사라고 했어요. 이거. 언론 목사도 될 수 없죠? 은퇴 목사도 될 수 없죠? 그래서 동사 목사. 자기 아들과 동사예요. 야, 난 동사 목사. 야, 같이 죽을 모양이다. 그렇지? 그죠? 이게 동사 목사. 같이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동사 목사는 같이 일하는데 누가 같이 일해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동사자들이죠. 동사자들.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사하는 거예요. 그죠? 동사. 동역이 더 낫겠네. 동역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해요. 그죠? 내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거. 지금 요나단을 위해서 누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를 위하여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요나단과 동역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확신하죠? 자, 15장은 이제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이죠. 이건 이제 두 번째 사울의 시험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13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15장에서는 이제 왕으로서의 버림받는 내용이 15장에 나타납니다. 15장. 우리가 이제 15장 11절을 보면 15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울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은지라. 이 말을 들으면 사울이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죠? 자, 지금 15장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지금 아말렉과 전쟁입니다. 아말렉과 전쟁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하죠.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렇죠? 진멸하라. 진멸하는 것은 쫓아내고 죽이라는 말과는 의미가 달라요. 쫓아내고 죽이라는 말은 그냥 흔적이 남죠? 흔적이 나요. 그런데 진멸하는 것은 아무 흔적도 없이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진멸이에요. 얼마나 무슨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족속을 다 진멸하라. 왜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해야 해요? 왜 진멸해야 해요?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주신 땅이에요? 본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고 아브라함에게 언제 주겠냐? 내가 내 후손이 이방인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내가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들이 이방에 가서 고생을 하다가 지금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모세도 죽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건 본래 누구의 땅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는 400년이 돼서 그 땅에 들어가니까 주인이 왔으니까 살던 집은 나가야죠. 그래서 쫓아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가나안 족속은요, 그 시대로 봐서 철기 문화요. 그죠? 우리 문명 시대로 보면, 어떻게 해요? 토기 문화, 석기 문화, 청동기 문화, 그 다음에 철기 문화. 그러니까 이 시대로는 벌써 철기 문화는요, 오늘
수준은 어떤 수준이요? 오늘 수준으로는 사물 인터넷. 그 수준으로는 높은 아주 문명을 구가하고 있었어요. 문명을 구가했죠? 그리고 그 백성들은 무엇을 섬기는가? 우상을 섬기게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다 갔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또 40년 동안 빼빼마른 광야를 걸어왔어. 보이는 것은 아주 척박한 것밖에 없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눈이 확 휘둥그러는 거예요. 그 찬란한 문화에 완전히 그냥 놀래 자빠지죠? 왜 그럴까 하니까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게 되고 그 문명에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진멸해야죠. 섞이면 안 돼요. 잘려지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흔적이 남아있다면 그게 동화되게 있어요. 동화되게 있어요. 여러분요, 누룩은 조금만 남아도 부패하죠? 부패해요. 그래서 완전히 없어야 해요. 완전히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다 진멸하라 그랬죠? 진멸하라. 또 지금 이제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겠죠? 그러면 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할까? 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했어요? 아말렉은 어떤 족속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말렉은 어떤 족속일까?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이요. 후손들이 이룬 족속입니다. 에서가 이제 여러 명의 이방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죠. 근데 그 한 여자 중에 난 아들의 후손이 엘리바스라는 후손이었어요. 그 엘리베스가 세운 종족이 바로 아말렉족입니다. 아말렉족.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말렉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요? 에서의 후손이요. 에서의 후손. 그렇죠? 에서의 후손이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인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족속이 어떤 족속이요? 아말렉 족속이죠.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아말렉 족속이 대적했어요. 그래서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아말렉 족속과 싸웁니다. 그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족속이 이겼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손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손을 붙들고 있었죠. 결과적으로 여호수아가 이겼어요. 그럼 모세가 손을 들고 들 때 여호수아가 이겼다는 거. 그것은 어떤 전쟁이요? 이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고 아말렉 족속은 누구에게 대항했냐면 하나님께 대항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철저히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따르지 않았어요. 명령이 따르지 않았어. 우리가 그거 보죠.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만나러 전쟁터에 온데 짐소리가 들려왔죠. 그래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하는 내용이 15절 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이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자,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안나이다. 지금 좋은 질문이 나타났죠. 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아주 합당한 이야기 같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제사를 때는 제물 드리니까 야, 좋은 제물, 깨끗한 제물 왜 죽이냐 아까운데 이거 제물 드리자 하고 그들이 남겨놨다요. 인간적으로는 참 합리적인 처사죠. 근데 하나님 명령이 뭐라고 써요? 다 진멸하라. 다 진멸하라요. 만약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명령했는데
좋은 재물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재물을 드렸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겠어요? 기뻐 받지 않겠어요? 어? 생각이 안 돼요? 자, 이게 이제 인간 생각과 하나님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인간을 볼 때는 합리적이요. 야, 그 아까운 거 해주겨.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근데 또 사울은요, 거기다가 무엇을 더 보태요?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죄가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냐면 백성에게 전가시켜요. 여기 15절, 21절 철저히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이 지금 좋은 재물을 남기는 거 왕이 명령하지 않았다면 이게 감히 남겨둘 수 있겠는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잘못을 백성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전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말렉 왕 아각도 죽이지 않고 살려놨어요. 살려놨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22절 한번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바로 이제 여기서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버림을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이유가 무엇일까? 제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더 먼저죠. 먼저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제사보다 우선합니다. 우선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들어요. 또 제사는 어떤 것이에요?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제사보다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우선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왜죠? 자,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죠? 중요하나. 사울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사울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백성들을 두려워했죠? 여러분 첫 번째 시험 때도 백성들이 흩어진 것을 바라보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렸어요. 두 번째도 지금 백성들을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요? 백성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는 말씀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아니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죠. 두려워한다는 말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죠. 여기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고, 그죠? 경외하는 거고. 이것이 진정한 존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떤 것이요?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26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에게 선언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바로 2장 30절에 했던 말과 같죠. 2장 30절에 어떤가?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바로 이 약속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사울은 버림을 받은 거예요. 버린 거죠.
지금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 함께 돌아가서 나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하니. 지금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요. 오직 자기의 명예와 자기 체면만 생각할 뿐이죠. 지금 짐승을 죽이지 않은 것도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죠?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한번 봐야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요. 오늘 사울은요, 왕이요, 이스라엘 지도자요. 그가 누구를 기쁘게 했어요? 여호와를 기쁘게 한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해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하는 것이 그 삶의 중심이었어요. 중심이었죠? 항상 자기 자신과 자기가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평가받을 것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생각했죠? 이건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람을 기쁘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니라. 그죠? 아니니라. 오늘 교회 목회자들도 이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죠? 명심해야 해요. 오늘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많은 목회자들이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에요. 이것이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경고했던 내용입니다. 경고했던 내용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장 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의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더니.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사람들이 자기 기분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기분 좋은 듣게, 자기의 마음에 쏙 맞는 말만 해주기를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설교자들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마음에 쏙 맞는 말만 골라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설교입니다. 설교죠? 그래서 세상에 지식적으로 참 아주 은혜로운 말 몇 가지 골라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뿅 가죠? 여러분 보세요. 지혜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지혜는 어떤 것인가?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예요. 그죠?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 또 하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도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야 하고 많이 있어야 해요. 그죠?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금 대학 가려고 애쓰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지혜요. 대학 가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많이 있으면 우리가 유익하게 살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이야기합니다. 유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많이 가져야 해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야 해요. 유익하게 살기 때문에. 또 세상의 지혜로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끌어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세상에 현란한 말, 유익한 여러 가지 아주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든지 기쁘게 할 수 있죠.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죠. 끌어모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할지라도 세상의 지혜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릴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릴 수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말이 그들의 죽었던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전해야 해요. 오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요. 살리는 일이요. 그래서 이런 의무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지금 사울은 마지막까지도 어떻게 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할지라도 이제 청함나니. 지금 이제 하나님 버림받았다 하니까, 그죠? 버렸다 하니까 지금 사울이 마지막 탄원이 뭐예요? 내가 버림받고 범죄에서 버림받으라도 한 번만 내게 내 체면을 세워주세요. 이 말이죠. 그죠? 내 체면을 세워주세요. 그 말이 뭐예요? 내 백성과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 함께 돌아가서 나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체면을 살려나가는 거예요. 자기 체면. 사무엘이 함께 가면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 체면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서 장로들 앞에, 그죠? 백성과 장로들 앞에 내 이신을 세워달라. 그죠? 오늘 하나님의 인간이 돼간 사울의 끝까지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앞에 그가 어떻게 보여질까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6장을 봅니다. 16장은요, 사울의 범죄를 말미암아 이제는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등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이제 사사시대 이야기죠. 사사시대 이야기예요. 그래서 6장에까지는 엘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언약궤를 뺏기고 언약궤가 브레스를 갔다가 거기에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 브레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는 내용이에요. 그죠? 돌려보는 내용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무엘이 사사로서 부름받아 귀를 예배하는 거죠. 귀를 예배해요. 그래서 7장에는 사무엘이 브레스가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백성들이 사무엘이 늙게 되자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8장부터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야기고 15장에서는 이제는 사울이 버림받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왕으로서 버림받았다면 이제 왕이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선했던 다윗이 왕으로 등장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16장부터는 하나님이 예선했던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하나의 훈련받는 과정이 16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그래서 31장에 사울이 죽자 이제는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이죠? 사무엘 상하 전체적인 이 맥락이 여러분이 정리되죠? 그래서 이제 16장에서 이제 15장에서 사울이 하나님 그 버림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예선했던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이죠. 등장하는 장면. 자, 우리가 16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12절 13절 1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니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한지라. 그렇죠?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제 버림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예선했던 다윗에게 지금 기름을 붓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 집에 가라. 이새 집에 가면 이새 아들 중에 내가 한 아들을 보아놨다. 예선해놨단 말이에요. 예선해놨다. 보아놨습니다. 그게 기름 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 집에 갔죠.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걸 왕으로 기름 붓는다는 사실을 사울이 알면요, 그 집에 위해를 가할까봐 이제 사무엘이 염려하니까, 야, 그러면 제사 드린다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아들을 다 모아나게 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 방법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참, 하나님 세밀한 분이시죠? 그 방법까지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대로 제사 드린다 해서 올라오라 해가지고는 그 아들이 다 세워졌는데, 사무엘이 그 아들 중에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키가 잘생겼어. 키가 큰칠해. 얼굴도 잘생겼어. 야, 이건 장자에다가 이렇게 헌칠하게 잘생겼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예선한 왕이다. 그래서 그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본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잘생겼어. 근데 하나님 외모로 보지 않으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아니래요. 사무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예선했다는, 왕으로 예선했다니까 일곱이 다 했는데 아니야. 그래서 사무엘이 놀래가지고 이새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아들 또 하나 없어?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고 그래요? 그는 나이도 어리고 시원찮으니까 아예 저 양치기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죠? 양치기로 보냈어요. 빨리 찾아와. 그래서 종들을 풀어서 다윗이 양치기 있는 곳을 찾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와서 그에게 지금 기름 부은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사무엘이 기름 부은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보였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고, 그 다음에 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는 떠났죠. 지금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이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은 구약시대 여호와의 영이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영이 임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요. 역시 구약시대 성령의 역사와 신약의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고 그랬죠?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성령이 임했지만 신약시대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누가 함께해요? 오늘 우리 함께하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않아. 영원히 나와 함께하리라. 이거 신약시대 성령의 역사죠. 하여튼 이제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났어요. 그러면 성령이 떠나면 그거는 아주 깨끗한 공간으로 남을까? 아니죠? 여러분요, 집에 이사가고 한 달만 지나면 어떻게 해요? 빈집 참 무서운 집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 떠나면 뭘로 처지하면은 왜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빈 공간으로 남는 게 아니라 악령이 그를 차지하는 겁니다. 악령이 차지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왜요? 우리가 성령이 소멸되면 그 자리를 뭐가 채워요? 악령이 채워지기 때문에. 악령이 채워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사울은 이 순간부터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되는 거 봅니다. 계속해서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겠죠?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반드시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돼 있죠? 자, 다윗이 이제 기름 부어서 왕이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지금 왕이 됐죠? 왕이 됐어요? 왕자에 앉았어요? 못 앉았어요? 그죠? 기름 부어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죠? 근데 왕자에는 앉지 못했어요.
이건 우리 신앙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왕이 됐지만은 왕자에 앉지 못했다. 왜 그럴까?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되지 않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받았어요, 안 받았어? 그럼 여러분 신분이 누구예요? 어? 신분이 누구예요? 야, 이거 모르라.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야, 지금 자기 신분이 뭔지도 몰라,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해요.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왕이 됐어요. 구원받았다면 왕이에요. 그러면 지금 왕자에 앉았으면 먼저 앉았어요. 지금 왕이 지금 어디 앉아 있어? 그죠? 철제 의자에. 그죠? 철제 의자에 앉아요. 왜 그럴까?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죠. 시간이 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됐지만은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왕자에 앉지 못했어요. 반대로 다윗에게 뭐가 시작됐어요? 네? 사울로부터 죽음을 피해 다니는 무서운 도피 생활이 시작됐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고난이 시작됐어요. 시계죠? 고난이 시작됐어. 우리가 생각할 때요,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돼서 만사 형통이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반대로 어떻게 해요? 만사 형통이 아니라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왜죠? 그러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이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지 않았다면 다윗은 잘 살았을 거예요. 그죠? 잘 살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지금 양을 몇 마리 쳤겠는가? 10마리는 쳤겠죠? 내년에 몇 마리? 20마리. 그 다음에 40마리. 이야, 10년만 지나면 거부요. 오늘 부러워하는 벤치 타고 다녀. 그죠? 빵빵해.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음으로 오히려 어떻게 해요?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고난이 시작됐죠? 고난이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럼 고난은 어떤 것인가? 2배예요. 고난 2배. 그러면 이 고난은 왜 2배예요? 첫째 고난은 모든 인간이 받는 보편적인 고난이에요. 인간이 고난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인간이 고난은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쫓겨난 순간에 고난이 시작됐어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떨어져서 엄마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고난이 시작됐죠.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고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고난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의 종류와 강도만 다를 뿐이에요. 다 고난이 있어요. 2번째 고난은 예수 믿음으로 받는 고난이죠. 예수 믿음으로 받는 고난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정치적인 핍박이에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순간 바로 인간에게 예수 믿음으로 받는 고난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죠? 자,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중국도 지금 정치적인 핍박이죠. 핍박이에요. 또 어떤 고난이요? 이 정치적인 핍박이 아니라도 우리 가정에서 세상 삶 속에서 많은 고난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을 고난들이 예수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2배예요. 2배. 그러면 큰일 났다. 큰일 났죠?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도 돼요.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지옥으로 가면 돼요. 그렇죠? 지옥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이것이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18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자, 이것이 다윗이 고난을 이겨냈던 힘이요. 그죠? 자, 이번 봅니다.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장차 나타날 영광은 뭐요? 왕자에 앉아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다스리는 이 영광이에요. 그죠? 이 영광. 현재 고난은 지금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거죠? 다윗은 이 사울로부터 죽음을 피해서 쫓겨나는 고난 가운데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왕자에 앉게 되는 이 확신이요. 이 왕자에 앉게 되는 이 확신이 장차 나타날 영광이고 지금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이 죽음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것은 현재의 고난이요.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생각한다는 말은요, 머릿속으로 막연히 생각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하나 조목을 따져서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조목을 따져서 비교해 보면 장차 나타날 영광은 뭐요? 호박이죠. 현재 고난은 좁쌀이요. 어느 것이 크냐 이거요? 어느 게 더 커요? 호박이 더 커요? 좁쌀이 더 커요? 어? 호박이 더 커? 당연하잖아요. 호박이 더 커.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차 나타날 영광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볼 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닷 같다고 그랬어요. 닷은 뭐요?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꽉 꽂아버리는 것이 닷이요. 그러면 이것이 영혼의 닷이라고 했어요.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지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소망, 장차 나타날 영광,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릴, 이것이 장차 나타날 영광이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쉬었답니다.